오늘 바울의 고백이 선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어쩌면은 우리 쉽게 여러분들 형님, 언니, 누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의 이 점은 조금은 다른 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격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막 책망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은 사실은 오늘 1시간 정도 여유가 되면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쭉 같이 설교를 하면서 딱 여기를 들어가야 정확하게 이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우리 그러기에는 좀 우리가 환경이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가시면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을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올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은요, 첫 번째 선교를 나갑니다. 나가서 더웨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독이라고 하는 우리는 잘 모르는 지역이지만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을 쭉 돌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한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막 매를 죽도록 맞기도 해요. 거기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막 도망해서 다른 도시로 이동도 하고요. 어떤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 현현한 거다. 이가 바로 제우스이고, 여러분 제우스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신 중에 신 중에 왕이 제우스거든요. 제우스다. 한 사람은 헤르메스다. 바로 제우스의 바로 같이 하는 동생 같은 그런 신. 야, 신이 현현해서 왔다 할 만큼 깜짝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바울을 막 신처럼 모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데서는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몰리다가 저 끝에 있는 곳까지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근데 그 길을 또 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도시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왜일까요? 지금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쫓겨난 것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분명하게 보지 못할까 봐 다시 그 도시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열정은 그랬어요. 그리고 수년을 지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장로님들도 세웁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이야기들을 안디옥 자기들 선교했던 그 교회에 막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돈독해지고 그 좋았던 이야기들 막 나누고 있는데 세월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얘기했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막 좀 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책망을 막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에 바울의 그 책망이 저는 우리 이렇게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님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한 주간에 또 우리가 이 주변의 일들을 쭉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표가 나지 않아요. 나름대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자꾸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물어보시길래 나도 모르겠다. 나도 한번 나중에 주님 같아 가서 물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죠? 다 이제 긍정을 하시네. 제 마음은 모르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시는 거예요, 그죠?
긍정이 되죠? 그때 바울을 보시면 돼요. 수년 동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쭉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결실을 많이 맺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감정과 똑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름만 들어도 막 짜증이 나죠? 격하게 긍정하시는데 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때로는 그분 이름만 나오면 막 심장에서 막 불이 나고 막 그래. 내가 막 열정을 쏟았는데 무너진 교회를 볼 때 저는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거든요. 정말 미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수년 동안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다시 돌아가서 거기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근데 그 교회가 성도님들이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배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이 다른 복음에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내 형제들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자매님들 쭉 앉아 계시는데 형제들은 아무리 미워도 밉죠. 미운데 어떻게 안 미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피를 나눈 형제거든요. 아무리 미워도 미운 짓을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아무리 미워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관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그냥 알고 지내는 형님 아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예수님의 피를 나눈 비록 육신을 썩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제일 좋은 본이 뭐냐면요.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삼국지는 다 알지 않아요? 성경은 잘 몰라도 삼국지는 알잖아요. 유비 또 누구예요? 관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장비. 유비, 관우, 장비가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다들 모르시는 것 같네.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그죠? 둘이 남남이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형제를 맺습니다. 우리 유명한 도원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자신들의 손에 막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섞어버립니다. 우리는 피를 맹세하고 피로 하나 된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예수님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미워할 수도 없고 미워할래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기 자신을 확 뒤집어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들이 이거 꼭 알기를 원해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게 조금 어렵지만 너희들이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뭡니까? 바로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다른 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정리하려고 제가 언급을 하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난 거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요. 이 계시라는 단어를 좀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여러분 정리 좀 하려고요.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냥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알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그냥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직접 이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길에서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고 있는데 잡으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 바울은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건 거예요.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본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정리할 부분은, 우리는 흔히 주님이 우리에게도 계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는요, 주님이 하실 일들을 주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정확하게 계시를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끝났어요. 왜? 성경이 바로 계시의 종료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종료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구나로 얘기되기 때문에 계시는 끝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용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계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그랬죠, 계시와 조명이라고 했죠. 우리는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명을 받습니다. 조명은 뭐예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환히 볼 수 있도록, 있는데 캄캄하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그런 쇼 프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무대가 캄캄한데 딱 그 부분에만 핀 조명을 탁 넣어서 거기만 보이게 하잖아요. 저는 정확한 표현이 이거예요.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 그게 바로 조명이에요. 우리 시대는 계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조명을 봅니다. 그 조명을 가지고 어디를 보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계시는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죠? 빛이 다른 걸 만들어내나요? 아니에요. 어둠을 밝혀서 그 부분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비추어 주는 게 조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 조명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가장 명확한 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명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성경은요, 그냥 글인 것 같지만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빛을, 눈을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 역할을 사도들이 하였고,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조명을 비춰주는, 저도 조명의 역할을 하는 거지 조명은 아니에요. 조명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면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이 감겨진 바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충격이었지만 진짜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눈을 떴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 순간 어떤 걸 경험하는 거냐면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눈을 뜨게 하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합니다. 그거를 본인은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뭐가 달라졌냐면요, 13절 14절 넘어가면서 주어를 보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들, 누가? 내가 행한 일, 그런 거 너희가 들었잖아, 이 표현이에요. 무슨 일 했냐면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걸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게 바로 나예요. 그리고 또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라는 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동갑내기라는 표현이라네요. 내가 내 동료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거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라고 표현해요. 누구보다도 내가 뛰어나게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조상들의 전통을 내가 정말 열심히 지켰는데 그 주어의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13절에 14절은 제가 이거 강조하려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는 다 빼버리고 13절에 14절의 주인공은 누구?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15절 16절은 그 주체가 바뀌었어요. 15절에 그분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드러나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읽어봅시다.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나오는 주체는 그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나를 부르시니, 나를 택정하시니, 나를 알게 하시느니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지금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나오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거야.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어봤을 법한 예정론이 나옵니다. 주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에 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다고요. 그 택하심이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몇 달 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주님이 이미 작정하셨다고요. 이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작정하셨어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해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 자로 바뀌는 거 예수님이 이미 택하셨다고요. 언제부터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열심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월등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에게 공부를 하고 배웠고, 그 중에 제일 수제자의 통칭을 받는, 아낌받는 그런 애제자였단 말이죠. 그러면 달리 말하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그 정도로 되는 바울이 그때는 내가 주체였지만, 그래서 내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러 다녔지만 나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 이미 택정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방인들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작정하셨단 말이죠. 이건 바울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이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 해서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받아들이고 나누고 싶어요. 다 무너졌어요. 내가 열심을 쌓아서 놓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돼 있고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해놓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좌절과 낭만과 그런 아픔만 쭉 남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제가 농담처럼 나중에 주님 만나면 우리 꼭 물어봅시다 하는데, 물어볼 건 물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타개법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바울이 지금 무너져가는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알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추악했던 나를, 주님의 나를 만나셔서 바꿔놓았는데 이게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선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조금 나에게 힘을 줘서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뒤집어서 바꿔놓았단 말이죠. 그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멸망이 절망이 있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주님이 바꾸시고 세우실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아직 자녀들이 없는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이제 자식을 낳아놓고 부모님들이 돼 보시니까 그죠? 야 이거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식들한테는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힘든데 근데 그죠? 근데 자식들은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때 이랬었겠구나. 아, 그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의 특별히 어머님들의 아버지들의 그런 마음들이 읽혀질 때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은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도 하고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말도 좀 못되게 하셨죠? 네, 저도 그랬어요 좀.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아 이랬었겠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봅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뭐를 어떻게 뒤집습니까? 바꿉니까?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몸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픕니다. 힘듭니다. 저 사실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괜히 그 청년들에게 이상한 그런 공간을 비워주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청춘이니까 아픈 거 아니고 다 인생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돼도 또 아파요. 청춘들보다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힘든 것보다 내 자식들이 힘든 게 더 힘드니까 그걸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이 얘기 누구에게 합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역할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뭘 하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역할들을 또 합니다.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다시 일으키는, 저는 이걸 기경한다 그죠? 기경, 뒤집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었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지? 주님이 나를 보고 어떤 마음이시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부모님도 실수했잖아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 실수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실수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나름대로의 시간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잘했고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인생을 잘했다 못했다로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까? 각자가 다른데 나름대로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나름대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아파요. 자녀들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우리의 어르신들의 문제로 똑같이 아픕니다. 뭐가 다른 거냐?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을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것을 느끼는. 그래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건 누구냐면은 나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왠지 아세요? 바울에게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에게 크고 작은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게는 또 누군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사람이 세워져 간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조금 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조금 더 큰 도움을 받고 누군가는 큰 도움을 줘야 되기도 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손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겸손하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겸손이 미덕이라고. 내 자랑하는 걸 꼴불견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좀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사람, 사람이 됨됨이가 좋았다, 좋다. 제가 살다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을 추적시키면 쭉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물론 막 내가 뭐 나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치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치가. 기대치를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기대치를 가지고 겸손하고 기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기대치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은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다른 거냐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치 부모가 된 것처럼,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감당해야 될 몫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때로는 환경이 나를 아프게도 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런 좌절도 절망도 처음에는 그냥 섭섭함이었는데 섭섭함이 자꾸 쌓이니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그리고 절망의 길로 가더라고요. 그때 바울은 다시 시선을 돌려서 복음 앞에 섭니다. 나에게 보여주셨던 주님,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바울 스스로도 다시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배웠어요.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다른 성경하고 쫙 비교하다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성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보여지시길 바래요. 막 빌립보서, 에베소서 막 그러면서는 이제 여기서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오늘은 지금에 맞닥뜨려져 있는 나의 환경을 타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막 도움을 받을 일들을 막 찾아보고, 물론 그런 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건 뭐냐? 나의 신앙을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정립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다시 정리해 보세요. 아직 주님을 아직 못 만났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막 알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와 조명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비추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비추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의 지혜로 성경을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복음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똑똑한 학자들이 모여서 복음은 이런 거야 정리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여정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 누가 보여줘야 돼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바울에겐 계시였다면 저와 여러분에겐 조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조명.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혜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이단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을 혼자 이해하고 혼자 파고 정리해서 사실은 결국에는 다른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니 뭐냐는 것들이 자기들의 복음을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면, 여러분들이 지혜로 채워지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이시는 걸 우리가 보도록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명의 역할을 하려고 서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바로 보게 해드리려고, 주님을 바로 보게 해드리려고 제가 조명의 역할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된 복음들을, 주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또 비춰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있다면은 여러분 또 다른 길로 갑니다. 지금 유튜브나 막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조명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 내 의지대로 가 있는 그런 매체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보면서도 야 그럴싸한데 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경은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럴싸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 보이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 같지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럴싸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물론 그런 기회를 지나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다시 필요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쫓아서. 바울이 주님을 처음, 지금 이 시간은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시기는 나중에 다음 주에 볼 본문에 나오지만 십몇 년,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다시 상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 안에서 주님의 복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게 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구나. 내가 지금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 주님이 나를 다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기대하는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 옆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